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죄짐을 짓고서 고나거든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분향하고 전 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 또 출애굽 2세대 또 이 포로로 붙잡혀 간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역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셨다, 이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출애굽 1세대 2세대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동하는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농경 문화거든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로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광야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반역했을까?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 반역하고 배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이름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반역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온갖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헛된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사랑하는 자기 만족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그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욕심을 날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항상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은혜에 잘 맞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포로 공동체,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풍습을 따라가서 자신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또 바벨론 땅에서도 우상에 가증한 것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들여 제물을 드리는 이 몰래 제사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닮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풍습에다가 또 바벨론 땅에 우상을 따르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되지 않는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허락 안 되고 너희 마음에 될 거라고 기대하고 품은 것도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생명이 없는 존재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더더욱 질투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잘못된 풍습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히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 영적 간음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외간 남자인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간음하는 음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는 자꾸 이 관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면 다음 세대가 하고 그 다음 세대도 또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같은 죄악과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악습을 멈춰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들 이삭이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에스겔 시대에도 계속해서 더 죄악을 반복하고 더 악하게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죄악과 잘못을,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를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혼합주의 신앙. 이건 뭡니까? 이쪽 저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지요. 뭡니까?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우상도 믿는다고 하고, 이 혼합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눈길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한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가 끊어내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모두 붙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되게 반복하는 죄악을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낸 데 살아드리는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나 옛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나 종교 혼합주의, 또 모든 것이 다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있는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 영적 음행에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언약 백성,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와 언약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